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미국에서 남가주 한인연합 기도회가 개최됐습니다. 미국 정부 지도자들과 청교도 신앙 회복, 조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연일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잔혹한 전쟁으로 유가 상승에 이어 식량 부족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개신교회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의 자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육 목회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CTS의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 신입교장이 다음 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미래의 크리스천 교육자를 꿈꾸는 오디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71회 미국 국가기도의 날을 맞아 남가주 한인연합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남가주 지역 성도들이 미국의 영적 부흥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유리 통신원입니다. 제71회 미국 국가기도의 날을 맞아 남가주 한인연합기도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미주 성시화운동본부와 나성 순복음교회가 주관했으며 남가주 각 지역 교회협의회와 목사회가 협력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는 모든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마스터키는 기도임을 강조하며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린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미국이 큰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인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어둠이 덮어가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선 미국의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통령과 입법부, 사법, 군 지도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미국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국가인 미국이 전 세계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삶의 역경 앞에서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도 이어졌습니다. 증오범죄와 동성애, 마약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들이 성경으로 회복되길 간구했습니다. 또한 한인 2세들이 제2의 청교도가 되어 미국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끌어내어 주소서. 이 미국 땅을 회복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소서. 조국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미력한 외침이지만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세계에 또한 우리 모든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정말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의 시작이 이제입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지난주에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식량난이 전 세계를 덮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럽 각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대 정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가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에 식량난이 올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곡물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독일의 마트에서는 한때 쌀과 밀가루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흑해 봉쇄로 세계 식량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출발하는 남부의 항만 도시 오데사는 고요하기만 합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상선의 정기적인 운항이 끊기고 통상적인 항만 작업도 멈춘 상태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유가 상승에 이어 식량난까지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를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당연히 러시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Richtet sich Putins brutale Aggression nicht nur gegen die Ukraine, wo die russische Armee unvorstellbares Leid und Zerstörung anrichtet. Sie richtet sich gegen die Idee der friedlichen Kooperation zum allseitigen Vorteil.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전쟁 난민은 800만 명. 갈수록 늘어나는 난민도 문제지만 악화되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유럽 전체가 평정심을 잃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때문에 연대 정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Gemeinsam mit allen unseren Freunden und Verbündeten stellen wir uns revanchistischen, imperialen und expansiven Ideologien entschlossen entgegen, heute, morgen und in der Zukunft. Indem wir der Ukraine helfen, ihre Demokratie und ihre Freiheit zu verteidigen, verteidigen wir zugleich unsere Demokratie und unsere Freiheit. 한편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네테 쿠어슈스 의장의 칼럼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은 새로운 개념의 우리라는 연대 정신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스승의 달을 맞아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는 2년 넘게 예배와 목양, 주일학교, 나눔과 섬김 등 다양한 사역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는 점점 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육목회 전문가들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선배, 스승의 마음으로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서성으로서의 그 스피릿, 정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서성으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서성에게 맡겨주시고 세워주셨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정체성, 소유의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목적이 아주 분명한 그런 의식을 가져야만 아이가 다르게 살아갑니다. 특히 애프터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삶을 통해 제자들에게 참된 스승의 자세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쫓아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너무나 변화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문화적 변화가 있게 되었죠. 이러할 때에 정말 주님은 지혜가 부족한 줄 알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는데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하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정말 필요해 보여집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건강한 인격과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 속에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자리에는 하나님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일들은 진정으로 의미 있지가 않아요. 믿음의 선배, 스승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신앙의 유산을 전하기 위해선 자기 고백을 통한 삶의 나눔, 그리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 교육 현장을 조성하려는 미래의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대안학교 설립 오디션 신입교장 참가자들인데요. CTS의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 신입교장이 다음 주 첫 방송을 앞둔 가운데 첫 번째 오디션 현장은 어땠는지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TS 신규 프로그램 신입교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진행하는 기독대안학교 설립 오디션입니다. 크리스천 인재 양성을 꿈꾸는 미래 교육자를 발굴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강준, 한호정 MC,
다음 세대 전문가와 함께 기독대안학교를 둘러싼 현안과 실정을 살핍니다. 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크리스천 교육의 비전을 세웁니다. 오디션 참가자는 기독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면서 신입교장을 목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신입교장으로 임명되면 학교 설립 컨설팅과 멘토링, 설립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5월 16일 본격적인 첫 방영을 앞둔 신입교장. 1차 예선 1라운드 미션은 3분 스피치입니다. 대기실에 모인 지원자들은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합니다. 지원자들은 다소 긴장한 채 막바지 연습에 집중합니다. 긴장 안 되면 거짓말이겠죠. 신입사원 면접 보는 것처럼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멘토로는 어깨동무학교 윤은성 목사, 증강세계관학교 박병기 박사,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유거상 교장, 별무리학교 박병기 전 교장, CTS 다음세대 운동본부 변창배 목사가 등장합니다. 멘토들은 3분 스피치를 들으며 신중하게 선택의 버튼을 누릅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학교에 대한 어떤 비전, 그런 간절함과 그 학교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미래의 기독대안학교 교육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는 16일 첫 방송을 앞둔 신입교장. 앞으로 탄생할 새로운 미래 크리스천 교육자는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전국 청년연합 바로 서다가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불평등과 역차별을 가중시켜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할 모순덩어리 반자유 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이 2030 청년들에게 미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유의 가치와 상식에 반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완전 폐기와 국회의원들의 깊은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대안 감리회 서울연회가 감독선거 합동정책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정책 발표는 기호 1번 꽃제교회 김성봉 목사, 기호 2번 서대문 중앙교회 표순환 목사, 기호 3번 영천교회 이용원 목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성복 목사는 공유교회를 강조하며 공간뿐만 아니라 콘텐츠, 차량, 목회 정책 등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순환 목사는 교회학교 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회학교 부흥 모색, 목회자 국민연금과 건강검진, 최저생계비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용원 목사는 특별기금을 통한 비전교회 생활비와 연금 지원, 자발적인 위원회 조직과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연회 감독선거 정책 발표회는 오는 6월과 7월 지방회 주간으로 4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가 새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평통연대는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등장했다며 국민과 역사, 동북아와 세계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출발이 되길 축복하며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새 정부가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보다 동반자 정책을 수립하길 당부한다면서 북한을 적으로 설정하고 전쟁 가능성이 보이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것은 평화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 강화를 비롯해 주변 나라와 균형을 이루는 국제관계 모색과 평화체제 정착 등을 요청했습니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이 따뜻한 한반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시기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너지 이용 현황과 주거 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 구상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원기준 사무총장을 비롯해 주식회사 NK투자개발 강미진 대표와 리얼랩 도시건축 허길수 소장, 문화도시연구소 주대관 대표가 북한 주거 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 구상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21차 연차 대회가 다시 일어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34회기 1차년을 보내면서 지나간 사업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교여연 원계순 회장은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거룩하게 감당해야 한다며 시대적 소명 앞에
교회 여성의 책임과 결단을 다짐하는 연차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개회 예배와 적은 돈 봉헌식, 기념 촬영, 회무 처리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가 세계 기도의 날을 맞아 뉴욕 선교대회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뉴욕 제자교회 정방영 목사는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교회 존재 목적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뉴욕 교협 회장 김희복 목사는 인사말에서 5월 26일부터 나흘간 개최되는 뉴욕 선교대회를 위해 성도들과 함께 마련한 만불을 교협에 전달했다며 뉴욕의 한인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후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세계 기도의 날을 맞아 세계교회 영성 회복과 뉴욕 선교대회를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한국 교민들이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4일 한국 교민들로 구성된 온라인 공동구매 커뮤니티가 예루살렘 나사렛 교회에서 사랑의 물품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2회째를 맞는 이번 바자회는 특별히 이스라엘로 피난 온 우크라이나인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익금과 또 이렇게 물건들로 이제 그 난민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날 바자회에서는 교민들이 기증한 의류 및 생활용품, 한국 음식 등을 판매했으며 수익금과 추가로 거친 기부금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물건도 싸게 살 수 있고 또 우크라이나 난민도 돕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구성원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이 커뮤니티는 중동 선교지를 돕기 위해 매년 바자회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이 휘튼대학교에서 졸업식 설교자로 나섰습니다. 김장환 이사장은 휘튼대학교 대학원과 학부 졸업식에서 각각 복음의 능력과 선택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미국은 지금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학생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일으켰던 부흥의 불길을 이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기도의 불길이 미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 기독교의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찾아올 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3선에 도전하고 있는 조희연 예비후보가 11일 한국교회 총연합을 예방했습니다. 한교총 류용모 대표회장 등은 개정된 사학법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사립학교가 건화기념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의 폭을 확대하고 제도적, 비제도적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기총은 성명에서 국민을 위해 정직한 정부와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며 공정과 상식이 정직하게 지켜져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소속 교단장들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는 김선규 전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 총회장이 설교했습니다. 또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전용재 전 감독회장과 한교총 명예회장 장종현 목사가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전국권사회가 전주 성결교회에서 37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전주 성결교회 장은숙 권사를 선출하고 새로운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총회장 지용은 목사는 현안 처리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CTS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장년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진행하는 것 쉽지 않죠. 이러한 고정관념을 깬 교회가 있습니다. 청년들 스스로 예산과 일정을 계획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지능교회 청년부 이야기, 전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년들이 토론과 회의를 통해 1년 일정을 계획합니다.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지,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산. 진흥교회 청년부는 스스로 1년 예산을 짜고 집행합니다. 교회가 청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청년부 예산을 독립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주인이 되고 그들이 이제 다음 세대 이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좀 믿고 자치성을 맡겨주신 그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갖기 시작하고 공동체에 그리고 자기들이 내는 헌금에 이제 출처를 아니까 정확하게 더욱더 마음을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진흥교회는 2021년부터 청년부에서 헌금한 금액은 청년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배려해 공동체성이 더욱 견고해진 진흥교회 청년부. 첫 월급을 모두 헌금한 청년,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내놓는 청년, 약 30여 명의 청년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부담은 있었지만 혼자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에 500만 원으로 시작한 청년부에서는 1년 만에 3천만 원이 됐고 진흥교회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사역을 위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독거노인을 섬기는 구제사역팀,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교육선교팀,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사역팀, 이들은 스스로 모은 예산으로 지역의 이웃들을 섬기고 내 힘으로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진흥교회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닌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미자립교회와 같은 곳에서 찬양팀으로 섬긴다던가 식당 봉사를 한다던가 주일학교를 섬겨준다던가 같은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교회와 그 기대에 부응하며 청년부를 이끌고 있는 젊은이들. 오늘도 진흥교회 청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국내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이 있지만 복음화율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 선교를 꿈꾸며 탈북민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인데요. 호국 보훈의 달인 6일 탈북민을 위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김권능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탈북민 복음화율 10%, 네, 좀 생각보다 낮은데요. 네. 네, 실제 사역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네. 사실은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 탈북민들 복음화율이 한 70%는 됩니다. 왜냐하면 오는 도중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기도와 또 성도님들이 헌신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정착하는 도중에 교회에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10%나 과연 될까라는 그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이 저조합니다. 네, 좀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사단법인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네. 탈북민 목회자들의 연합회죠? 네네네. 네, 연합회 사역이 궁금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3만 4천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살고 있고요. 그 중에서 40여 개의 탈북민 교회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0여 명의 신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는 그들을 복음화해서 북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 양육 교재, 새신자 양육 교재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각종 포럼이나 또 세미나를 통해서 북한 선교를 알리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통일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또 연합해서 사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는 탈북민 목회자와 성도뿐만 아니라 탈북민 전체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범민족 연합 통일연대 축제, 예.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는 범민족 통일연합 축제를 통해서 먼저 우리 탈북민들이 지나온 그 아픔에 대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은 우리 늘 아름답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늘 아픔 때문에 그 기억이 늘 흐려지고 또 그런 아픔 때문에 미래를 도전하고 또 현재에서 책임감을 있게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고향을 다시 생각해보자. 그리고 우리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돌이켜보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첫 번째 고향을 그리며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좀 살아내자라고 좀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정착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나와서 좀 도전이 되는 시간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손에 손을 잡고 정말 우리가 벽을 허물고 통일을 이루고 축제를 만들어내자라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교회로 복귀하고 또 복음 안에 들어와서 회복이 되고 다시금 꿈꾸는 통일을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탈북민을 위한 축제를 계획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탈북민들이 모두가 어려웠지만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탈북민들 입국 수가 63명입니다. 해마다 1000명씩 들어오던 입국자 수가 이제는 60명, 10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결국은 우리가 데려와야 할 가족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또 가족들이나 또 고향하고 연락하는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전 열방의 디아스포라들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귀한 의미가 담긴 축제인 만큼 네. 또 많은 준비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네,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중국에서도 뭐 1년을 바라본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앞만 보고 살아오다 보니까 이번 축제도 너무 급하게 이렇게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전국에 흩어진 제주도부터 저 포천, 연천, 강원도까지 많은 탈북민들이 행사장으로 와야 하고 또 모든 순서가 또 잘 진행돼야 하고 또 거기서 복음도 잘 증거돼야 하고 또 흩어지기까지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통일과 연합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꿈단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꿈꾸는 다음 세대 페스티벌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메타버스 체험관, 에어반수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으며 코로나로 위축된 다음 세대와 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해 기쁨과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교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나야 교회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크게 넘쳐서 다음 세대가 기대되어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꿈단 플리마켓을 통해 모여진 옷과 장난감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아동을 위해 기증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이 교회 성장 심리치유 목회상담 전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장 최기성 목사는 코로나로 겪은 우울증과 분노 등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법, 새가족을 위한 해피인 정착법 등 교회 성장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전도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한편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은 목회자 부부, 성도를 대상으로 심리치유상담 전문가 과정을 16일부터 10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매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인 월드워치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20년 만에 북한을 제치고 아프가니스탄이 기독교 박해 1순위 국가로 뽑혔는데요. GNA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2022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 월드워치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크리스천들의 충격적인 참상이 실렸습니다.
They are literally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going door to door to find Christians. And if they find them, their men tend to be tortured to give names of others in the church and then killed.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테러가 일어난 이후 여러 극단주의 단체들의 폭력이 확산하고 있다고 블리스는 분석했습니다. Nigeria remains the country where there are the most deaths of Christians. Last year, 4,650 Christians were killed in Nigeria. 또 오픈도어 선교회는 3억 6천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작년에 비해 2천만 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GNA 소식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